남우석 가모니불.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와갖고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고생하신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일단 세상적으로 봐도 아름답잖아요. 여기 오는 길이.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오늘 드릴 말씀이 부처님의 귀한 말씀이어서 많은 존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저번 부산 법문 들으신 분, 많이 들으셨구나. 저번 부산 법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쌍윗다 니까야였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니까야인가? 쌍윗다 니까야인가? 여하간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스님들에게 법문하신 거예요. 제가자가 아니라 제자 스님들에게 법문하신 거에 끄샤트리아가 되고 싶으면 부유한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잘 지어서 다음 생이죠. 죽은 다음에 합당한 공부를 잘 지으면 제목이 의도적 행위경인가 그래요. 부유한 끄샤트리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로 시작해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외도의 고행자들 중에 소 닮은 거 흉내내는 외도들이 있었어요. 소를 그대로 흉내내면 깨닫는다라고 잘못한 외도들에게 부처님께서 다행히 소를 100% 닮으면 그 다음 생에 소로 나올 거고 100% 못 닮으면 지옥에 갈 거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학대한 거잖아요. 소를 닮는 행위는. 그건 다른 경인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소를 닮으려고 해도 소가 되는데 당연히 부유한 끄샤트리아가 되고자 하면은 이거는 그런 아까 외도의 나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닮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생에 나온다 이건데 부유한 끄샤트리의 합당한 공부, 이 합당한 공부라고 나온 게 다 8정도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바라문, 종교적 가문에 태어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잘하면 당연히 태어나고 이렇게뿐이 아니라 4대 왕천이 되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되고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경이랑 다르게 4대 왕천, 33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천, 하나의 하늘나라 이렇게 들었다. 하나 1천은 너무나 뛰어나고 수승한 곳이다라고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가 비구들이 태어나고프면 합당한 공부, 여기 합당한 공부 8정도라고 여기시면 돼요. 닦으면 1천의 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천, 3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로 생략됐지만 거기에는 5천까지도 나오는데 6, 7, 8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천, 10개의 천상의 범천,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신들의 왕으로 태어나고프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나오는데 10천의
그 왕은, 신들의 왕은 그 십천의 세계를 그냥 다 본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십천의 왕은 십천의 세계에 관련해서는 전지전능이에요. 네? 전달되었지요? 근데 11천까지 가면 전지전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고 오직 10천 안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30천, 뭐 1000, 1000, 1000, 10,000 계속 나가요. 조금 다른 경이랑 다르죠.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천이라고 한번 해보면 일천의 신들도 있고 그 일천을 관리하는 신들의 왕이 계시고 제일 높은 은하계 하면은 뭐 만천이다 뭐 하면은 태양계가 많아야 또 은하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하계 전체를 다스리는 신들의 왕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지구만 봐도 옛날에 보면은 지구에 고구려 왕도 있고 유럽에 영국 왕도 있고 저 몽골에 뭐 예를 들면 징기스칸 왕도 있고 왕 많지요. 자기 나라만 다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들의 세계에도 왕이 굉장히 많다. 요 요게만 해도요. 구역이 점점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대들이 배고프다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닦으면 그렇게 다음 생에 나올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색계의 신들도 나오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상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닦으면 된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마지막은 뭐로 끝날게요? 다 추론이 될 것 같은데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그 위는 뭐지요? 해탈. 그대들이 해탈을 하고프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닦으면 해탈할 거다. 해탈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색계 이 세 개에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존재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대들이 그렇게 하고프다면 그렇게 해라가 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꼭 해탈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그대들이 배고프면 되라 하셨나요? 예. 여기서 꼭 해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설법 듣는 사람들이 제가자가 아니에요. 출가자인 스님들 제자들에게도 꾸샤트리아가 되고프면 꾸샤트리아가 되고 이렇게 다 나오셔요. 즉 해탈만이 선택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선택의 선택지가 있어요. 이래야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다 해탈해라면 해탈만 강조하시면 나는 지금 꾸샤트리아가 되고픈데 부유한 나는 종교가 좋아서 바라문이 되고픈데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금 해탈해라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일 높은 건 해탈이니까 거길 지향점으로 삼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지향점으로는 삼지만 정답은 얘기하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길이 그게 최종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런 세계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우리가 30천 내지 33천이라고 알았던 건 계략적인 거지 그걸 나누게 되면 소분류 시켜버리면 30개 정도가 아니라 지금
30만 개로도 못 쉬어요. 하늘나라를. 아까 왜냐하면 1천도 나오고 1천의 신들의 왕, 2천, 3천, 4천, 5천, 10천 막 나가죠. 이러니 이 과정에 엄청나게 다양한 레벨이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뭐 고3, 대학교 4학년 이렇게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눈다면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이 레벨이 60만 레벨 이상이 있는 거고, 뭐 60만, 600만, 초등학교만. 중학교도 그런 거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음이에요. 레벨이 많다라는 건. 경험을 하고 부담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고 하나는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일반 종교에서는 천상까지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있다 하고 더 세분류시키셨고, 천상 너머에 완전한 초월, 존재로는 안 나오는 여기까지도 설을 해주셨다라는 게 제일 큰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가고프면은 가라, 합당하게 공부를 닦아라 하고, 거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게 다른 경우에 전부 다 8정도인 건 아실 거니까. 근데 각각의 막계를 닦는 건데, 예를 들면 끄샤트리아, 바라문, 혹은 신들의 왕, 욕계에 요 정도 되려면 계정회 중에 계율만 닦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계율만 잘 지키면이죠. 그러니 천상세계에 태어나는데 하물며 그 천상보다 밑에 끄샤트리아나 바라문은 당연히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명성을 얻는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감각적 욕망을 누린답니까? 안 누린답니까? 누린다겠죠. 재물 쌓아놓고서는 재물 구경만 해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라는 거는 탐진치를 버려라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위배가 안 되는 게 각각의 과정이, 이게 공부가 좀 다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끄샤트리아, 브라만, 바라문, 그 위에 천상의 신들은 욕계의 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상은 이 세계보다 감각적 욕망이 더 수승하고 뛰어나니까 거기에 태어나라 이러셨죠. 천상세계는. 이 얘기는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욕망을 누려도 좋다지요. 차마 부처님께서 욕망을 누려라 이런 단어는 못 쓰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끝까지가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 차마 욕망을 누려라 경에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뉘앙스는 누려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다 거기 가라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누려라예요. 누려라인데 전제가 붙는 거지요. 계율적으로 누려라. 일단 우리가 이 전체 세계에서 이 낮은 세계들은 말씀을 요약하면 계율을 어느 정도의 계율이요? 100%는 아니겠죠.
100%면 이미 수다원이에요. 그건 누리는 자가 아니고 버리는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수다원은 그 전 단계에서는 계율 어느 정도 하면서 욕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개정에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삼매는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이런 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욕망을 누려도 보시와 계율적으로 누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욕망도 하는데요. 출발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재물에 묻혀서 누리는 것도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을 잊어먹고 뒤바뀐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는 어떤 자는 욕망이 너무 세서 욕망에 완전히 파묻혀버려요. 그러면 폐인이 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길인지 이해하시겠죠. 욕망을 누린다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누리는지. 계율적으로 누리면 그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요. 너무 욕망이 극대화돼서 폐인이 되는 길도 아니다. 적당히 누린다라는 게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면서 누리면 그게 적당한 욕망의 누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려라부터 중간에 과정도 주시고 끝판으로 갈수록 그런데 욕망을 이제 버리는 길로 갑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로 올라가는 건 국영수를 비롯해서 학교 공부만 잘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해탈까지 올라가는 길은 오직 개정에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율, 삼매, 반야. 그러면 계율을 하는 단계는 사실은 욕망을 잘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계율하는 단계는 적정하게 누리는 단계.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 삼매부터는 이제 계율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욕망을 어느 정도 버린 거거든요. 탐진치를 버려가는 길이죠, 계율이. 적당한 탐, 성냄을 좀 버리고,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이렇게 계율 자체가 좀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버리면서 적당한 욕망을 누리는 건데, 삼매부터는 더 버리는 길로 가는 거고, 더 버렸는데 더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욕망을 버리니까 내면에 비유할 수 없는 높은 세계의 존재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버려가면서 반야로 가고 해탈까지 향하는 그런 길이고 선택지예요. 더 요약을 하면 부처님 말씀은 불교는 왜 하냐라고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궁극의 행복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아까 그 모든 세계의 레벨이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란 관점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괴로움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하신 이유는 해탈이 완전한 행복인데 해탈은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한 거 맞지요? 그러면 이 세계에는 100%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세계는 조금치라도 다 괴로움이니까 이 세계의 방점은 괴로움이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움을 없애가라가 좀씩 없애가라가 다른 말로 하면 더 행복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가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라 이러신 게, 사실 이 수 없는 세계를 한 번에 가기는, 과정을 다 거쳐서 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아는 거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요거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죠. 예전에 왕이 있던 시대에 영국의 왕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왕이, 고구려의 왕이 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많은 백성 중에? 꿈도 못 꾸죠.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꼭 없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구에 수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쬐끄만 나라 하나의 왕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지구의 왕도 아니고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려면, 하늘나라 중에 제일 작은 하늘나라예요. 일천의 왕이 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구의 왕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의 왕은 아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왕이 된다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원음은,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게 주신 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신들의 왕이 되는데도, 지구의 왕도 그렇게 어려운데 뭐만 닦으면 되죠? 팔종도. 하나의 왕은커녕 만의 왕,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인간이 만천의, 만개천의 신들의 왕이 되려면 인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아까 내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왕이 돼봐라. 그것도 어렵다. 그런 건데. 한국의 왕 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왕은 만천의 왕에 비하면 뭡니까? 세 발의 피, 혹은 히말라야와 먼지예요, 먼지. 그러면 지금 만천의 왕이 되려면 먼지에 비해서 히말라야 같은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정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팔정도만 닦으면, 예. 만천의 왕뿐이 아니라 30만 천의 왕. 그러니까 국영수로 이제 비유했는데, 이 팔정도가 방법론이 이것만 닦으면, 그러니까 개정해지요. 엄청난 점핑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다. 참, 그럼 우리가 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 욕망을 적당히 누리면서 집착하지 않고 다 누리고 사는 동안에 누리면서 보시계율적으로 살고 사띠삼매 반야 조금씩 닦아가고 하면, 걱정 없는 게 죽은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예, 또 나오고, 거기서 공부 또 짓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좋은 길을 주셨다 하고 이제 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수다오는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 수다오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니까 대다수의 중생들은 수다원이 아니겠죠. 수다원이 아니니까 삼매 어느 정도 안 됐을 거고, 반야 어느 정도 안 됐고, 그냥 계율만 어느 정도, 완성도 아니고 닦아가는 거예요. 계율만 어느 정도 닦아가도 엄청나게 훌륭한
중생이다. 이제 그 과정도 우리가 전부 다 봤던 거고요. 이거 잠깐 봅니다. 8정도 우리 다 아시는 건데 1번과 2번이 뭐지요? 저기 반야의 무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경전에 반야의 일부다. 요거 뭐지요? 계율의 무덕이 계율의 일부다. 요거 삼매의 일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정해 맞습니까? 순서가 지금 해계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정에.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여기서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하셨죠. 지혜, 야냐라는 단어 쓰셨는데 사성제는 고진멸도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사성제가 다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고진멸도? 고진멸도하고 도 했을 때 도가 8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성제 자체가 반야니까, 반야의 일부니까, 반야의 무덕이니까, 문제는 이것도 전체가 각각이 반야의 무덕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율이라고 그러셨는데, 계율이기 전에 이거 반야잖아요. 계정해가 전부 다 반야의 무덕이에요, 그냥. 드리려는 얘기는. 즉, 계율을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삼매를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를 닦으면 당연히 반야가 드러나지요. 그런데 계율도 반야고, 삼매도 반야고, 그냥 다 반야의 무덕입니다. 고진멸도 전체가 반야의 무덕이니까, 이걸 다시 편의상, 계율, 삼매, 반야라고 나누신 건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신 거지 이거 세 개 다가 반야입니까? 아닙니까? 세 개 다가 반야예요. 8정도가 반야이기 때문에 다 반야인데 계정해가 반야인데 반야의 무덕인데 그러나 계율과 삼매와 반야가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성격은 달라요. 계율은 보시면 이렇게 바른말, 바른행위 이렇게 지켜가는 게 계율이고 삼매는 삼매 상태에 드는 게 삼매고 반야에는 육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윗바사나도 있고 성격이 다르니까 다시 성격별 분류한 게 계정이에요. 전달되는지 한번 요약합니다. 고진멸도 전체가 그냥 반야의 무덕이다. 그 중에 도도 반야의 무덕인데 도가 지금 보시는 이게 도예요. 이거 전체가 반야의 무덕이다. 반야의 무덕이를 다시 성격별로 설명하기 쉽게 나눈 게 계율삼매 반야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만 반야로 보이지만 여기만 반야가 아니라 사실 다 반야의 무덕이다. 그럼 분류해 봅니다. 제일 높은 반야의 무덕이가 사성제죠. 전체가 다 나오니까 그런가요? 그 중에 고진멸도 도 부분을 중분류한 게 계정해입니다. 계정해를 더 자세하게 분류한 게 8정도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8정도는 고진멸도 중에 사성제 중에 어디죠? 도지요, 도.
일부에 불과하죠. 고진멸토 일부죠. 일부인데 말이 일부지, 일부에 처음이 맨 처음에 바른견해로 나오고, 바른견해는 사성제를 다 아는 거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부인데 또 사성제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죠. 사념처 여러분 신수신법 배웠죠. 사념처에 고진멸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사념처는 싸띠인데, 싸띠라면 그냥 여기에 8정도의 일부에 불과하죠. 7번째. 일부인데, 실제로는 이걸 다 보면 여기에 또 사성제가 나와요. 칠각지도 나오고 사념처에 8정도가 또 전체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몸이 전체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전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세포만 띄어도 전체의 DN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일부만 띄어내도. 이게 일부만 띄어내도 전체가 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만 떼어내도 다시 사성제가 또 나오니까 전체이다. 따로 또 같이. 그러나 성격상 분류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다 나오지만, 바른사띠의 신수신법의 사성제가 다 나오지만, 얘 하나만 8가지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면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7번째다. 7번째고 얘는 8번째의 삼매를 닦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 작업이지만 말이 준비 작업이지, 바른사띠 공부하면 거기에 삼매가 또 다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해탈하려면 방법론으로 처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시죠. 제일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 다 반야의 무덕이에요. 그냥 둘 다 반야의 무덕인데, 성격상은 다르게 규정하는 게, 이건 성격상 삼매 사마타로 규정하고 개정회 중에, 이거는 성격상 반야의 무덕위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타는 마음이 통일되거나 무심이 되는 거고,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위험하다,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버려라가 이런 찌꾸빠꾸의 지혜이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무슨 다시 요약하면 삼매는 마음이 정지되고 없어지는 거고, 윗바사나는 마음이 찌꾸빠꾸의 지혜, 모든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라고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성격상으로 두 개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둘 다 닦아라 하시죠. 둘 다를 닦아야 해탈이다 해요. 영원히. 윗바사나가 왜 둘 다 닦아야 되냐면, 사람 세계를 버리고 천상 세계의 4대 왕천의 신이 됐다라는 의미는, 여기에는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4대 왕천의 신을 증득했다와 사람 세계는 신들의 세계에 비해서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요? 신들의 왕이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신들의 세계보다 거기가 욕망이 더 수승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즉 여기보다 거기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즉 여기가 괴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의미죠.
여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의 정의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모든 2개 이상의 모여진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또는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세계는 위험하다. 자,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윗바사나는 그냥 이겁니다. 사띠가 윗바사나는 아니다. 사띠는 아까 성격상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별도로 분류하셨듯이 사띠도 별도로 분류한 거예요. 사띠 자체가 윗바사나는 아닌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경에서 정의하신 건 사띠는 사띠대로 따로 정의하셨고 윗바사나는 그냥 단순한 정의예요.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면 돼요. 신이 되려는 거는 색계의 신이 되려면 삼매를 돼야 되잖아요. 삼매를 닦아서 증득이 있어야 되고 색계 이하의 세계를 버려야 되는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나함이 됐어요. 극락정토의 아나함은 해탈이 아니라 해탈 전 단계인데 그분이 아나함을 증득을 했어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로 해서 삼매 증득을 통해서 아나함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해탈을 안 해요. 선택한 거예요. 해탈 안 하겠다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해탈 안 하겠다의 의미로도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나함이라는 정거천의 천상이 좋기 때문에 집착을 못 버려서 해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아나함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거천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그걸 버린다는 게 그게 윗바사나예요. 근데 왜 해탈 못 하시냐면 그분이 윗바사나 하기가 싫어서예요. 왜 싫으냐면 정거천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거천이 형성됐다는 거 알 거예요. 형성되고 그 해탈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를 아는데도 하기가 싫어. 아직은 나는 해탈하기가 싫어.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이래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로 증득은 했는데 윗바사나로 버리기는 싫어. 그래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버려야 해탈이다. 그래서 아나함이 언젠간 버리고 해탈을 하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윗바사나가 하나의 높은 게 중학교가 되면은 국민학교를 버린 거다 아까 얘기했을 때 중1이 되면 국민학교 6학년은 버린 거죠. 중학교 1학년은 증득 얻은 거고 획득했고 국민학교 6학년은 버린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지. 중학교가 되는 순간에 국민학교 버렸지라고 여겨요. 이렇게 비유하면. 근데 단순하지가 않은 게 그렇게 이렇게 비유해야 맞는지도 몰라요. 이 세계는 학교랑 달라서 중학교 1학년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6학년을 버리고 중2를 획득하는 걸 해야 되는데 6학년을 버리기 싫다 이런 거죠.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아까 정거천이 너무 좋아서 아나함이 그거 떠나고 풀까요? 안 풀까요? 뭐 정거천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가지 천 세계든 전지전능하다 했으니까 전지전능하고 본인이 완전히 전지전능이에요. 그냥 다 내 맘대로 돼. 그리고 욕망도 다 누려. 욕계에서.
그거 버리라면 버리고 풀까요? 안 버릴 까요? 안 버리고 싶어요. 고구려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됐다고 그러죠, 한국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대통령은 형성된 거고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야. 버리세요. 권력을 버리세요. 버릴까요? 예, 그래서 윗바사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거의 절대자였잖아요. 한국의 왕이 돼서 거의 절대자가 됐어. 마음대로 돼, 내 마음대로. 그 좋은 자리를 윗바사나입니다. 위험합니다. 버리세요. 버릴까요?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순일이가 잘못 듣지는 않으셨죠? 윗바사나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 중요성이. 그 왕에서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좋은 걸 왜 버려?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사마타는 왕보다 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왕 정도는 비할 바도 못 되는 거지, 삼매에 비하면. 초선, 2선, 3선, 4선 등등. 그러면 3선이 된 자 보고 아까 왕을 버리래도 못 버렸는데 3선도 위험한 거예요. 윗바사나입니다. 그걸 버리고 더 높은 걸 닦으세요. 그걸 버리겠습니까? 잘 안 버려. 이게 전부야 라고 하고 자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사마타를 닦고 그것도 윗바사나예요 하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더 높은 사마타를 닦고 또 그것도 윗바사나예요.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 여겨지십니까? 이 여정이? 그거예요. 그러나 왕도 안 됐는데 왕을 버리세요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마타가 안 됐는데 윗바사나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그 바라문이 되고품은 끄샤트리아가 되고품은 끄샤트리아가 되고 바라문이 되고품은 바라문이 되라 이 설명 드렸죠. 거기서는 그대들이 그 부유한 끄샤트리아를 보고 나는 저게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신들의 왕서부터는 그대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 안 나와요. 비구에게. 그대들은 이렇게 들었다. 천상세계의 신들이 이러이러하게 엄청나게 행복하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사람 세계는 지금 보이잖아. 왕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그대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은 공부 닦아라고. 신들의 세계는 그대들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러하게 들었다. 거기가 엄청나다라고. 그런데 진짜다. 그대들은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닦아라 이러시거든.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스님에게 설할 때에도 그대들은 천상세계를 지금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상세계 스님도 아니고 보았어요? 혹시 전생 기억나요? 그러면 부처님께 그냥 들은 거죠, 있다라고. 들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버려라 하면 되지도 않은 거 버릴 수가 있나요? 못 버려. 그냥 추상적으로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모든 건 그런가 보다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천상세계를. 들은 얘기일 뿐이거든. 듣기만 했는데 버려라 하면은 뭘 알아야 버리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걸 버려라 하면은 그래 나는 버렸어. 누군가 한다면 이거 버린 건가요? 못 버려.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삼매를 꼭 닦은 다음에 버려라 하셨냐면 삼매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신 게 그나마 천상은 못 받지만 살아서 삼매가 되면은 천상의 신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버리던 안 버리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윗바사나로 잘 관찰하라고 할 때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해야 됩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되고 사유해야 되고 관찰해야 된다 하시는데 관찰이 제일 높은 공부예요. 보고 사유하고 사유는 철학적 사유. 진짜로 관찰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소가 죽는구나, 식물들이 죽는구나, 모든 것들은 꼭 죽는구나, 관찰해서. 근데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여기 이 세계입니까? 신들의 세계까지 관찰할 수 있으세요? 이 세계에 불과해. 이 세계를 관찰하니까 다 죽으니까 신들의 세계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관찰하실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추론으로는 사실은 이 세계만 관찰한 거지 삼매를 증득한